사도행전의 큰 주제 하나를 뽑으려 한다면 선교적 교회, 그 미셔널 처치입니다. 미셔널 처치. 근데 이 선교적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는 차이가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또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거나 후원하는 교회 여러 활동 중에 하나, 조금 더 비중을 둘 수는 있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라 하고,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교에 두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교에 두는 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선교적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모든 사람으로,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증인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첫 번째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다려야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이 지상명령에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는데, 첫 부분은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놀라운 부흥을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더 중요한 것이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소주제의 말씀을 드렸는데, 기다림의 의의에 관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데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식물이 자라는데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성숙해지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시간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기다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다려야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들어가 함께 부흥의 주인공, 또 선교적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하박국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이걸 이렇게 바꿔봐도 괜찮습니다. 말씀은, 약속은, 이 묵시는,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죠? 기다려라. 그리고 그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런 때가 있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답할 것이니까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시건, 빈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특별히 기다리면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될 터인데요. 오늘은 기다리면서 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해야 될 것,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입니다. 앞부분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 여기에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왜 이것이 눈에 띄냐면요. 오늘날 저희들은 큰 그냥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냐면,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 여성들은 숫자에 잘 넣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잘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 여자들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선대받았던 여자들까지도 함께 모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모였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분들까지도 어떤 사본에는 어린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 어린아이들, 여인들, 모든 세대 다양한 지방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더불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었었지만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을지 이렇게 대충 상상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그의 제자들도 찾아서 죽이려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이, 두려움이 있었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제자들은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의 대부분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런 생각도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왜 굳이 그런 위험한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을까? 차라리 저기 갈릴리 같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도 적은 곳에 가서, 아니 예수님이 정말 인기가 있던 그런 마을로 가서 기다리라고 한다면 안전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것이고 제자들의 두려움도 없을 터인데,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그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왜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에서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곧바로 그들이 묵고 있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 속으로 들어갑니다. 초대교회 이러한 교회 역사와 이 성령의 역사 뒤에는 늘 무엇이 있었냐면 이처럼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혹은 사도들이 이렇게 하자 하면 한 마음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제가 몇 곳만 찾아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모였더니,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 나눠주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했다. 5장 12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사도행전 8장 6절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한 마음으로 따랐다. 여러분 이 8장까지만 보더라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런 상황에서 다른 거 따지지 않고 그들의 생각도 달랐을 것이고 그들의 형편도 달랐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었을 터인데요. 공통적으로 했던 것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 마음으로 협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이 기다리는데 여러 가지 막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그런 경우 계시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버스를 기다려요. 근데 버스가 기다리는데 오지 않으면 이런저런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오지 않은 거야? 하면서 우리 이러다 뭐 비행기 놓치겠나 막 불평들이 나올 수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이자 그러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자 그러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이자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이들은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의 역사, 이 선교의 역사, 선교적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한 마음으로 하자 할 때 그들이 순종하고 모였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러한 역사는 세계 교회 역사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평양 장대한 교회 이 대부흥 운동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인정하는 그런 운동 아닙니까?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게 되면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3, 4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만 하는 게 아니었었고 새벽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점심때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멀리서 그 부흥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솥단지 메고 장작 메고 그리고 가서 거기에서 불 피워서 밥에 먹으면서 그리고 밥 그 시간만 빼놓고는 하루 내 말씀을 들은 소위 그런 사경회 그런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많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교회가 우리 말씀에 은혜 받자 그러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웨일즈라는 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모였고, 작년에 2024년 3년도에 2월 달에 에즈베리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령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부흥의 시작, 선교의 시작의 자리는 늘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함께 모였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해에 대해서 여러 번 도전을 했습니다. 올해는 디딤돌의 해로 삼자, 디딤돌. 내년 25년은 저희 교회가 창립하는 지 4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공예배 자리는 여러분 모두 다 참석하십시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른 건 몰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런 영적 활동들이 교회 안에서 풍성해지게 된다면 그 안에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불을 붙인 곳이 한 마음으로 모였던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 선교의 역사에서 제외되지 않았던 그 방법은, 그런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곳에 와서 제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행식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알고 순종한다. 핵심같이 첫 번째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했던 게 뭐냐면 1년 1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1년에 그래도 한번 최소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아니면 최소한 이런 성경이 있네 한번 따라가 보자. 그것도 힘들면 한번 들어보자 라고 그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이 말씀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어떤 분들이 1년에 한 번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 카드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마다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정해진 성경의 말씀을 읽는 일 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묵상한다면 20분, 2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 내내 스마트폰 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스마트폰이 더 재밌을 수도 있고 영상이 SNS가 더 재밌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그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우리 잠깐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고혜진 어린이가 성경 1독으로 했고, 최근에 고혜진, 고태연, 이설연, 이세연 빠지면 안 돼요. 혹시 빠진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주원, 이채원, 우리 또 박소율, 박소윤, 또 우리 중고등부에도 우리 조희누, 우리 거기에다가 우리 아까 보았던 우리 막내 우리 하빈이도 방언이라도 이게 검정글씨라도 어떻게라도 성경 앞에 이게 서보려고 하는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함께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저는 그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인생, 그런 교회는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파탄지 소설이나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영화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비록 그렇게 들린다 할지라도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같이 영적인 자리에 한번 모여보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면 한번 모여보고, 전도하자 하면 전도해보고, 비록 내 능력과 내 힘은 되지 않지만 교회가 하는 영적인 일들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불평하고 비난하는 데서 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말씀 역사는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그곳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보고 주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죄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때마다 부흥을 이루시고 그때마다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어느 한 교회를 들어서, 아니 어떤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그런 때가 분명히 오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자리에 영적 그런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다릴 때 해야 할 일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에 힘쓰기. 기다리면서 이들이 했던 믿음의 행위가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1장 14절 후반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다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영적 행위가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이 제자들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E.M. 바운즈라고 기도에 우리가 대가라고 부르는 이분의 그 책 중에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한 결실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한 현실로 만드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한 결실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생생한 현실로 만드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어떻게 생생한 역사로 만든다는, 기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풍성하게 맺혀진다고요? 기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는 기도에 대한 수많은 체험과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풍성한 결실이 일어나고 생생한 현실이 만들어졌던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였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또 어느 때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하는 분, 빈발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붙잡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펼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다릴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때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여러 번 나누었는데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왜 기다릴 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자녀의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확신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의심이 생기고 정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점차 들면서 믿음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의심이 많아지죠. 의심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깎아먹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믿음과 확신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또렷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 기도할 때 의심은 사라지게 되고 확신과 믿음이 더 생기기 때문에 기다릴 때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또 기다릴 때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 마음이 잘 맞아요. 영적 사이클이 맞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하고도 뜻과 생각이 맞아가지만 기도하면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뜻이 맞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시작하고 26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비 뽑아 맞대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 사도 한 명을 뽑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것 때문에 선거운동에 했다, 누가 잘났는데 누가 못났네 해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곧 총선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자랑도 있지만 상대방을 비방함으로써 떨어뜨리고 되려고 하는 그런 나쁜 그런 정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의 불만도 없이 그들이 한 사람을 나중에 제비 뽑아 세우는데 바로 그 시작이 어디냐면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뜻이 이렇게 동기화가 돼요. 기도할 때 그 생각들이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기다릴 때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하면 결코 절대로 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결국 누가 승리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패배할 수 없습니다. 승리가 보장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어떤 분들은 야, 기도하는 거 시간 낭비야, 차라리 가서 공부 하나라도 더 해.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공부를 뛰어넘은 영역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 여러 번 했잖아요. 이 성 어거스틴이 젊을 때만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어머니가 몇 년 동안 기도한 줄 아세요? 몇 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 이 아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 눈으로 볼 때 방황의 시간이 30년이나 됐어요. 30년. 이게 얼마나 속을 썩였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낙담이 되고 실망이 돼가지고는, 그때 당시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주교였는데 가서 막 자기 한탄을 했어요. 주교님,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제 아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주교가 또 올라온 이야기를 해요.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엄청난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다릴 때 해야 할 일은, 세 번째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했던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11명의 지금 제자밖에 안 되잖아요. 11명. 새로운 한 사람을 그 뽑는 일을 이들이 합니다. 기준을 정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하고 부활 승천을 목격한 사람,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로 했는데, 두 사람이 뽑혔어요. 요셉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놓고 이들은 기도했죠. 그리고 제비 뽑아서 12번째 제자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이제 제자가 완벽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요.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족한 부분, 한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사람을 세우고 체험으로써 회복된 공동체, 회복된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공동체의 회복을 했던 것이죠. 기다리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40주년을 기다리면서 5, 1년 동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복이에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피땀을 흘렸던 분들에게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때 교회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겠다고 그때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 영혼을 수백 번 수천 번 찾아가고 연락하고 했던 그런 영혼의 사랑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이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자리 다 채우겠습니다. 뜨거운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헌신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보기 좋은 교회로 주님 세우는 일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그때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불타고 있냐는 것입니다. 40주년이라는 벌써 인생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40살을 향하여 가는 우리 교회가 그 나이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다 흘러나가는 것처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깨어진 신앙의 자리, 우리 각자의 깨어진 기도의 자리, 각자의 깨어진 눈물의 자리들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부어준다 하실지라도 그 은혜는 다 흘러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저는 사라져버린 은혜, 깨어진 항아리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시 깨어진 그 부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그 부분을 다 치료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된 공동체 가운데 부으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한 사람에 빠진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는요, 사람의 말로 해결이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가서 좋은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해도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만져주시면 어느 순간에 다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원수 같은 사자였는지 모르지만 사자굴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어린아이가 장난을 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회복이, 그 사랑의 회복이, 성령 충만함의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라, 너의 문제에 있는 것을 내밀어라, 너의 상처에 있는 것을 내밀어라, 너의 고통을 내밀어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고통을 내밀고 상처를 내밀고 문제를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도 적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뒤뚱거리며 걷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며 걷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의 문제의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의 껍질 여러분 다 깨어버리십시오.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자식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여러분 그 불신앙도 다 깨트려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지식이라는 껍질을 깨야 새로운 영적 세계를 만납니다. 헤르만 헤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껍질을 깨지 못하는 병아리는 결국 죽는다. 여러분 껍질 안에, 이 교회 안에, 지금의 상황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 껍질을 깨트리고 새로운 영적 세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세계로 나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때로 이것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50년, 10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100년 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그렇게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코의 종교 계획자 얀 후스라는 분이 루트비 3세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는데, 이 종교개혁 한다고 화형을 당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거위처럼 여기고 한 마리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그런 거위가 나타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그로부터 정확하게 105년이 지난 즈음에 루터가 후스의 책을 읽고 얀 후스의 정신을 중요한 모토로 삼아서 그가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됩니다. 누가 정말 1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정란을 붓게 되면 그거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명이 있는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싹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좋지 않아도 좋은 싹을 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나무의 소명이고 씨앗의 소명인 것처럼
꽃이 바람이 불고 차가워도 이 봄에 피어나는 것이 꽃의 소명인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 부족하고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 안에서 살아내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교회로서 몸부림쳐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술안주처럼 씹히고 손가락질 받지만 그래도 여전히 참된 교회를 꿈꾸고 세상을 바꾸려는 거룩한 꿈과 약속을 가진 진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때로 먼지처럼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성도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괴테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햇볕이 비추면 먼지도 빛이 난다. 먼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도요, 햇볕이 비치면 빛이 난대요. 하물며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사. 누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진 존재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 한 마음으로 잘 보이고 한 마음으로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연약함들이 있지만 성령님의 만져주심 앞에 나아가 치유받을 때 세상에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올 1년을 디딤돌로 삼아서 40주년이 되었을 때는 우리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지상의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참된 교회, 정말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세상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저 교회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회. 지친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 중에 만져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고꾸라져서 죽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 한 절이 그의 인생을 살리는 그런 교회. 우리 그런 교회를 꿈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보배롭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소망을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곳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